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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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이제 했던 좋지 못하니 하면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고자 하셨고요. 이제 그것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 강의한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창조의 정점이자 완성은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결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람이 정점이긴 하지만 그 두 사람의 결합이 결국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독신 은사를 주신 분이 아니시면 좋은 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숙제이자 또 축제이자 또 성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의 결혼은 창조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에 그 젊은 그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활용 점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원래 고사성어죠. 그 어떤 굉장히 전설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뭐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용을 그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막 살아있는 것처럼 그렸는데 딱 사람들 보니까 눈을 안 그린 거죠. 그래서 왜 눈을 안 그렸냐 했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눈을 그리면 이것이 진짜 용이 돼서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안 그린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허풍 떨지 말라고 막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눈 빨리 그려라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부대끼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분명히 다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했다 하면서 진짜 딱 눈을 찍었더니 정말 살아나서 날아갔다는 중국식 허풍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고사에서 나온 것이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 그림에 눈을 그린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마지막 수를 이제 활용점정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활용점정은 그러니까 인간의 결혼은 창조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야 될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에서 이 결혼이 불행해지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들이 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치 그 며느리는 자기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좋은 훌륭한 비서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돕는다 할 때 한국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좀 작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자기 아들은 사장이고 그 며느리는 비서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돕는 배필은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요. 먼저 이 직역을 하자면 제가 강의 안에 써놓은 것처럼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는 그에게 어울리는 조력자예요. 그래서 사실 이 조력자가 핵심이죠. 우리말에서는 이 조력자가 형용사로 번역돼갖고 돕는 배필이 중요한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배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력자가 더 중심에 가 있고요. 이 성경에서 조력자 또는 영어로 하면 이제 헬퍼죠. 헬퍼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경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헬퍼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는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당연히 큰 자죠. 또는 우리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도와줄 때 역시 헬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이제 마련해 주셔야겠다고 하셨을 때 절대 이 하와는 아담보다 작은 자나 그냥 보조자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헬퍼라고 할 때 그러면 또 우리가 역전돼 가지고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크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그 조력자를 수식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에게 어울리는 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표현을 뭐 여러 가지로 하면 거기 아래 중간에 강의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와 동일한 또는 그와 같은이라는 의미보다는 거기서 그와 그를 잘 보완하는 그에게 적합한 그에게 어울리는 정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울린다, 적합한다, 보완한다 이 정도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여자는 이 남자와 잘 어울리는 한상 같은,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동등하면서 어울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혼은 절대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보다 더 우위에 있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닌 거죠. 서로가 합쳐서 하나로서 잘 쓰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된 부분 읽어보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남자의 존재를 가리킨다. 이 완성은 남자만 여자를 얻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도 역시 동일화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부간에 하면 자꾸 이제 결혼하면서 그 주변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그 결혼하면 자기 배우자를 첫 순간부터 잘 교육시켜야 된다고 뭐 하면서 서로 이제 헤게모니 싸움 이런 거 하는데, 그 저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 당시 총각이었던 저에게 말하기를 첫 순간부터 잘 잡아야 되니까 결혼을 할 때면 반드시 우리들한테 와서 이제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도를 전수해 주겠다 하면서 이런 거 서로 어떻게 자기 아내를 휘어잡는가 뭐 이런 것 쓸데없이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서로 헤게모니 싸움 할 시간에 내가 이 어울리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합력하여 그러니까 합쳐서 선을 이룰 것이냐라는 차원에 더 집중하시면 자기 배우자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점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운 쌍으로 맺어주실 분들은 더더욱 잘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신 다음에 바로 그러면 돕는 배필을 지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2장 19절에 가시면 엉뚱하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성경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20절로 가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해석하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이름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제 일단 기본 뜻이 뭐냐면 성경에는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는 이름 지음을 당하는 존재에 대한 일종의 지배권이나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이제 온 세상은 너희들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짓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이제 상상력이 담긴 해석은 뭐냐면 바로 이제 아담 앞으로 이 동물들이 쭉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면 이제 거기다 뭐 코끼리, 기린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주는데 그 과정 다 이름을 짓고 났을 때 이제 뭐가 되느냐? 20절 끝에 가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돕는 배필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에게 잘 어울리는 조력자라고 그랬잖아요. 잘 어울린다는 이 점에서 이제 집중을 해서 볼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름을 지면서 쭉 보니까 기린도 짝이 있고 코끼리도 짝이 있고 세상 모든 존재들이 다들 어울리는 존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기린이라는 것도 보면 어울리고 코끼리도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다 이름을 짓고 났더니 뭐가 남느냐? 아담에게 왜 나에게 어울리는 존재는 없을까?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해석적인 상상력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뒤에 보시면 아담이 하는 말에 있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아담이 필요를 먼저 느끼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아담이 이제 딱 돕는 배필이 없구나. 그 점에서 간절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제가 여러분에게는 히브리어를 안 써야 되지만 잠깐만 하면 거기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잠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어떤 계시가 이루어지거나 무슨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는 이 타르데마라는 잠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아담이 이렇고요.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의 일들을 쭉 계시하실 때 보면 타르데마라는 잠이 먼저 주어지고 그 속에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타르데마라는 잠을 주시고요. 그 타르데마라는 잠 속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중요한 잠을 재우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갈빗대 하나 꺼냈습니다.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 갈빗대 하나 꺼내는 거 가지고 별 질문도 많이 하죠. 우리가 딱 만져보면 갈빗대가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 있잖아요. 그럼 아담은 갈빗대가 13개였느냐 한쪽에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대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정말로 13번째 갈빗을 한쪽은 두셨다가 그걸 빼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상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존재를 남자의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비뼈가 몇 개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로 굳이 여자를 만들려고 하셨느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주석책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가면 잘 몰라요. 진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저는 물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 그런데 저는 그 잠정적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매력적인 해석은 그 매튜엔이라는 주석가가 300년 전에 했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학자가 이분이 이제 왜 인간이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느냐?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결혼하실 분은 잘 읽어두시고 이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매력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 정도에 있는 갈비뼈로 했다는 것을 통해서 뭐냐? 바로 여자는 절대 남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도 아니고 또 남자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는 존재도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와 어울리는 조력자라는 것과 참 부합한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또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저는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여자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제 23절을 한번 우리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번역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팜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하팜이 뭐냐면 그 영어로 제가 굳이 직역을 한다면 this time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좀 더 강조해서 이번에야말로 또는 마침내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탄사로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제일 처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틴 루터가 했던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그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짓는 과정에 온갖 짐승떼들이 자기 앞으로 쫙 지나갔을 때 그 다 보면서 각 짐승마다 짝이 있구나. 근데 왜 나는 없을까라는 이 고민. 그러다가 딱 깊은 잠에서 자고 나서 딱 깨어났는데 자기 앞에 걸어오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존재를 딱 보는 순간 아담이 뭐냐? 깨달은 거예요. 이 존재야말로 나에게 딱 어울리는 자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시 속에서 딱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터져나온 것이 바로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터져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아담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랑 좀 비슷한데 여러분이 우리 옛날 친척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친척이란 말에 그 한자 말이 뭐가 있냐면 내 골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이때 골이 뭡니까? 뼈. 육이 살이에요. 그래서 이 친척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내 뼈와 내 살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근데 이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가 단순히 내 친척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나랑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아담이 이렇게 여자를 보면서 마침내라고 하면서 시를 하나 읊은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아. 그러니까 내 살이라 그러면서 이제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면 별로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남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쉬고요.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샤예요. 좀 더 적절하게 하면 이샤예요. 여기에 끝에 아가 붙었는데 남자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나라 말 보면 남성형을 여성형으로 만들 때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어미가 아예요. 그러니까 이쉬에서 아 하나 붙여가지고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질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아담이 딱 여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외쳤던 이 소리가 뭐냐 시예요.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오는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무덤덤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쓰고지신다 싶어지는 여자를 만났다. 제 입장에서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가지고 짝을 잘 이루시길 바라고 그렇게 돼서 이제 여자를 만난 다음에 24절을 한번 저희들이 가서 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말하기를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새로 결혼하실 분도 많으신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 부모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창세기 교육하면서 결혼,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떠나라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분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떠나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이제는 어느 한 부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룰 존재라는 것, 이거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도 자기가 결혼하는 자녀면 분명히 떠나보내주는 의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나의 소속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시집을 오고 또는 장가를 오고 이 개념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남자도 여자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새로 이루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한국이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한국 기독교인이 불행을 겪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통적인 유교와 이런 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유교나 이런 데서는 뭡니까? 절대 부모가 자녀를 안 떠나보내줘요. 근데 이게 불행한 거죠. 우리 성경적인 원리는 분명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단순히 부모 입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내가 어느 한 가정을 이끈다 할 때는 내가 떠나가지고 한 새로운 세대를 이룬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얹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그러니까 떠나야지만 행복한 거고, 그래서 무슨 두 부부가 딱 만나서 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두 사람이 나누는 거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이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를 끼워넣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딱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는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그걸 갖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신보다 상위 법정인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왜 이 여자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 남자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셨으면 딱 자기 안에서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언을 구할 때도 내가 주체적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도 조언을 줄 때 독립된 인격체로서 조언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잘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서로 행복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되죠. 그래서 이 결혼은 뭐냐? 두 사람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단어예요. 다바크. 이 다바크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stick to 또는 cling to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달라붙어 있다, 딱 붙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사랑하다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보다 더 강한 개념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게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무엇이냐 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이 두 개의 인격체가 존재하다가 결혼하면 합쳐가지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결혼이 이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룰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예, 마태복음 19장. 예, 한번 우리가 1절부터 12절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교독을 한번 해보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태어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여기서 이제 그 바탕은 뭐에 깔리냐면 신명기 24장이 나와요. 신명기 24장은 성경에서 유일한 이혼법이에요. 거기에서 따르면 뭐냐면 내용이 그 남자가 결혼을 했다가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가 이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유대교 해석 속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 여자에게 이 수치스러운 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자체도 약간 모호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수치스러운 일을 여기서 예수님 이 본문에서 보시면 간음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구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 해갖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고대 랍비들은 이 수치스럽다라는 이 단어가 모호화되는 것에 안착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자가 계속 발전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냐면 처음에는 고대 랍비일수록 이것을 음행적으로 이해를 했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점 의미가 넓어져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혼하는 일이 그 anything으로 변해요.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어떤 것이 남자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갖고 랍비 중에서 유명한 랍비들이 이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 일례로 anything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일례로 여자가 요리를 못하면 그게 여자에게 수치가 돼가지고 남자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심한 랍비는 뭐까지 하냐면 이것이 그야말로 anything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남자가 밖에 나갔다가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를 봐요. 그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것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랍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지위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랑 아니 우리 구약 성경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이제 뭐까지 나가냐면 이혼법이 이슬람 이혼법은 남자가 무슨 이유든지 여자가 싫어졌다 그러면 딱 3번만 선언하면 돼요. 나는 당신과 이혼합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합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합니다. 딱 하면 이혼이 성립돼. 그래서 딱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슬람 법이었고요. 이제 이것이 IT 산업이 발달한 우리가 이 IT 기업 속에서 우리 장소를 갖고 하는데 IT가 발달한 현대 와갖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딱 보급되고 나니까 이 남자들이 여자랑 이혼하고 싶으면 문자로 3번 문자를 보내면 돼요. 한 번 그냥 이혼합니다, 이혼합니다, 이혼합니다 3번 딱 해서 하면 이혼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슬람에서. 그래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요 몇 년 전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론을 거듭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3번 선언하면 이혼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한데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자로는 안 되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할 때만 효력이 있는 걸로. 그래서 이슬람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 이 이혼의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결국 예수님에게 뭔가 약점을 파내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갖고 오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뭐였느냐? 신명기 24장에 그 법을 너희들이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24장은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 어디까지냐면 음행한 연고로.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한 몸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서로 성적 신실함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는 절대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게 뭐냐? 원래는 이혼 자체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거기 아까 그 5절 6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장 5절 거기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거기서 보시면 두 육체가 아니라 한 육체니. 한 육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허용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고요. 이렇게 되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3번 쓰면 이혼하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이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아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 세상과 같은 법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예수님의 원리는
두 사람이 두 육체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좀 약간 이제 여성 신학자 분이 한 분이 말하기를 만약 이걸 강요하면 그 구타당한 아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이 말 자체를 잘못 사용하면 가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할 때 분명히 그 상황에서 가혹한 것이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게 가혹하기 때문에 그럼 원리를 안 가르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원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원리를 가르치면서 제가 만약에 두 부부를 상담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구타 당하는 아내보다도 남자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원리에 따르면 자, 지금 남자가 여자를 자기 아내를 굿할 때 굿하는 건 무엇이냐? 진짜 원리로 따지면 뭡니까? 자기가 다른 인격체인 아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로 굿하려면 원래는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한 영성으로 볼 때는 자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는 가해자에서는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자기도 사실은 피해자인 거예요. 정당화된 폭력을 썼을 때 그 사람의 영혼도 절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두 부부가 만나서 영혼과 육신이 다 하나가 되는 그 상대방을 때리는 거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도를 깨달아 알면 절대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못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좋지 못한 경우 많고 또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 절대 자기보다 약한 직체인 자기 아내를 때리는 것은 결국 자기가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죄악으로 영성이 더러워져 있을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거듭나게 되고 진짜 영성이 깨달아지면 분명히 이건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가 상대방을 그렇게 가해를 가했을 때 그 가해는 사실은 자기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법은 뭐냐? 자기 상대방이 행복할 때 자기도 행복해지는 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제가 딴 거는 정말 못하고 저는 솔직히 대인관계도 잘 못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지 대인관계를 잘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승호 목사님이 정말 부러운데 김승호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관계의 달인이에요. 정말 관계하는 거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정말 잘한다는 건 제가 느끼는데 제가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세상에 내세울 만한 건 뭐냐면 저는 제 가족에게는 제가 정말 좋은 가장이자 좋은 남편이려고 항상 의식 갖고 있고 그 점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셔도 잘한다고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가정이 행복한 것이 진짜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많은 부분 제가 학자로서 그다음에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내 아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요거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는 칭찬이나 뭐 이런 거 나쁜 말 전혀 사람들한테 안 하고 남사스러운 걸 못해요. 근데 제 아내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아름답다는 말 어떨 때는 가끔 안 아름다워 보일 때도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아부를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이제 가끔 많이 써가지고 우리 애들도 가끔 저한테 놀리면서 하는 게 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이제 그 어느 행복한 집안인데 그 아들놈이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점점 크니까 자꾸 이제 자기 아내랑 싸워대는 거예요. 티격태격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불러가지고 베란다 어디 하고서 조용한 데 나가가지고 딱 이야기하더니 이제 내가 너에게 한마디만 하겠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더 괴롭히면 나도 내 여자를 위해서 못 참겠다. 딱 했더니 아들이 그 말 듣고 화들짝 놀라서 그 뒤로부터는 자기 엄마한테 절대 덤비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세요. 우리 애들이 자꾸 자기 엄마한테 칭얼대고 하면 내가 얘들아 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소리 많이 해놨더니 이제는 맨날 아빠는 내 여자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일종의 저희 집에서 유머가 돼가지고 하는데 애들도 이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제가 그 말하면 알아서 또 행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정에 그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게 있고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말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방법 그것을 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집사님한테는 저한테 질문하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들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예, 여러분한테 안 한 게 분명하군요. 제가 이 질문을 교회에서 강의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전사님들한테 하든지 심지어는 구약학자들한테 질문을 해도 구약의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냐라고 물으면 못 지킨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이 무엇이냐요. 성경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0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찾으셨으면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네,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들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령은 저 하늘나라에 있거나 아니면 저 깊은 바다 속에 있어서 내가 죽도록 고생해야지 지킬랑 말랑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점을 여러분이 제가 그 기독교계에 정말 제가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제일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쉽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논리적이 돼요. 왜냐하면 만약 율법이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돼요. 지킬 수 없는 걸 주셔놓고 못 지켰다고 우리를 혼내시면 하나님이 문제인 거고요. 성경의 스토리가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못 지켜서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모든 율법 못 지키는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구속사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신 데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율법은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원칙이고 현실은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잘 못 지킨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 지키냐? 그럼 여기 해결책이 뭐냐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해결책이 바로 신명기 30장에 다 나와요. 먼저 6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는 거죠.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줘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민해지는 거죠. 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바로 마음에 두꺼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이 감정을 껍질을 벗겨내서 하나님에 굉장히 예민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민하게 하셔서 사랑해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성경에서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걸 봐야 되는데 내 눈이 할례받지 못하고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둔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사 사랑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20절에 가시면 그 나오는데 20절에 가면 이렇게 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단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의지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달라붙어 해결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요. 마음과 육신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율법의 주창자가,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을 주신 분에게 내가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양태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이 신약에서도 보시면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뭡니까? 가지가 광합성 열심히 하고 물 열심히 빨아들이고 아니라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에 동일한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이 점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고요. 바로 그래서 이때 쓴 다바크는 뭐냐? 아까도 이제 봤지만 사랑 가장 최종적인 형태가 바로 다바크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누가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거고요. 제가 여기에 또 로맨스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그거는 자제를 하겠고,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 아내한테 그 다바크의 사랑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원래 딴 사람한테 보였는데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바크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거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할 때 들었던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 있었는데, 그 매력적인 말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아니라 거기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강하게 해서 매혹당하면 부지런해진다, 이런 말을 썼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명문장인데,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매나 형제 사랑하게 돼봐요. 갑자기 부지런해지죠. 평소에는 오전 10시까지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데이트하려고 옵니다. 둘이 에버랜드 가기로 하면 새벽 4시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특히 자매님들 막 도시락, 평소에는 집에서 아버지 밥도 안 해주다가 갑자기 도시락을, 8단 도시락을 막 만들어요. 다음 사이트 가면 거기에 아고라 있잖아요. 거기 사이트 가면 가끔 이 자매님들이 남자친구에서 도시락 만들어서 8단 도시락 만든 이야기 하면서 그 스토리 쫙 나와요. 지난밤에 다 음식 쇼핑해갖고 12시부터 잠 안 자고 몇 시까지, 4시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4시까지 해서 8단 도시락 만들고 만날 시간 되니까 잠도 안 자고 그때 이쁘게 화장하고 나가는 거죠. 이 힘이 뭘까요? 매혹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율법을 지키라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신명기 다 보시면 여기서 보면 사랑의 핵심이에요. 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매혹당해서 사랑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저는 제가 이거를 지난 몇 년 동안 경험을 좀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진 순간들이 존재했어요. 사랑해지니까 제가 하는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욕을 안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하나님한테 헌신하게 됐어요. 제가 더 잘 섬기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게요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에서 율법의 형태로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제가 100% 보장할 수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증명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 거죠. 제 로맨스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마무리 짓고, 여러분이 그래서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를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않느냐를 묻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율법이고 뭐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실 분도 있고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뭐냐? 창조의 원리는 절대 두 남녀가 만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또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으로 분명히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